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하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랏밥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필수 에너지, 말씀입니다. 나랏밥을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다면 8장에서는 치유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시죠.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구원자, 치료자이십니다. 사탄의 머리까지 짓밟으시는 승리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이러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과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했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고치시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 백부장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아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늘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한 베드로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며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나는 모든 만물의 왕이야. 나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어. 나는 귀신도 이길 수 있어. 나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온 세상의 주인이야. 그러니 이런 나를 믿고 따라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 다닌다고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런 하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비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오늘 하루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 백성입니다.